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7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또한 우리들에게 테스트라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고난의 구비구비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거룩한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의 큰 테스트였고 다윗은 이 모든 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갔었을 때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두렵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들었고요. 블레셋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조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동일한 말을 듣고 있었던 다윗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여러분 육중한 3m가 되는 그 장군을 돌 하나로 넘어뜨렸던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있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세상에 압박이 있을 때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두려움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 다해 나갔습니다. 그가 믿음 다해 나갔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도 훨씬 더 정신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멘탈이 강하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왜 끝까지 일어서지 못했는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 16장 마지막 절 말씀에는 사울의 영적 상태와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다윗과 같이 처음 시작에는 아주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울 왕은 무너져가기 시작하죠. 왜 무너져갔습니까? 불순종이에요. 처음에는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지나친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어떤 모습으로 전락이 되어갑니까?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결별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울과 같이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셨던 것처럼, 그러나 사울 왕은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는 점점 더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으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젠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요. 여러분,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김없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김없이 비춰주십니다.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지나쳐 있을 때, 내 생각이 한없이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 점점 세상 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셔서 말씀을 항상 관여하여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선지자는 그 말씀 앞에 정직히 반응하지 못했고, 그 말씀 앞에 두 손 들지 못했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지 못했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점점 그의 영은 여러분 어두워지고 점점 더 그의 영은 힘을 잃어가며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악령이 이르고 있으니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그 자리에 악령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왕이면 왕답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왕답게 행동해야 돼. 점점 그는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 말했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 또 여러분에게는 성도, 또 권사, 장로, 집사,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 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 성도, 이런 것 타이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타이틀이 있는 것처럼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에 걸맞는 능력이 나가야 됩니다. 걸맞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내가 믿음의 부모란 믿음의 부모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사울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해서 이 블레셋과의 공격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달과 같이 그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 17장의 다윗의 고백,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장 45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오라.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너는, 세상의 사람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죠. 나는 나 믿음의 사람, 나 은혜 받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놔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놔버리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놔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있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었을 때는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 아멘. 이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겁니다. 가정의 부패를 막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요. 세상에 물질로 움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물질로 움직인다고 하죠. 권력으로, 지식으로 움직인다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시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윗과 같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는 이제 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 나는 빛이구나. 나는 소금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가족들 하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그것을 가치롭게 느껴지지 못하는 일.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 돈,
아니면 명예, 지식, 아니면 어떤 물건,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한 큰 가치를 두겠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사울의 인생이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밟힙니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소년 어린 다윗이 왕이 하지 못하는 일, 어떤 장군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도 다윗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해 놨죠.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수금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연주 실력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켰기 때문에요? 다윗, 어떤 다윗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다윗이 그곳에 머물게 되면 상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머물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 반찬을 만들고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여러분, 빛대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면 집안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사라지고 모든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은 다 척결되는 겁니다. 이걸 믿고 주님, 나는 달과 같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상쾌하고 났던 것처럼 주님, 내가 머무는 그곳에 상쾌해진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질병이 가득한 곳에, 어둠이 가득하고 우울함이 가득한 곳에 이런 가는 거다 밝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울증이 다 떠나가고 강박증이 다 떠나가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혈기와 시기, 질투와 모든 의심과 여러분 피의식과 모든 이런 부정적인 게 다 떠나가는,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나로 인하여서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머무는 그곳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합니다. 누가 싸움을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맞아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싸움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케 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모든 걸 파괴하는 자가 오늘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때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오면 이겨야 돼요. 싸우자 이기자. 아유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자 이기자가 아니라 미랄되자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싸우자 이기자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혈기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처럼 싸워야 되는 거고 다윗처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면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문제로 싸움을 걸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병의 싸움을 걸어 오셨습니까? 문제가 싸움을 걸어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싸움을 걸었습니까? 그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노려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십시오.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도망가다 해결되는 거 아니고 싸움을 걸어왔으면 이겨야죠. 싸움을 걸어왔으면 이겨야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은 싸움을 걸어오는 여러분 마귀에 도망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처럼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내세웠는가? 4절의 말씀에 보니 싸움을 돋는 자 골리앗을 내세웠습니다. 그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이 이렇게 커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한 뼘을 46.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라 하면 약 2m 90, 3m 정도가 되는 아주 큰 키의 사람인 것입니다. 거의 거인 것 같습니다. 아주 큰 키라 할지라도 2m 정도 큰 키인데요, 와, 이 사람은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3m 정도 되는 아주 큰 사람이 5절 말씀에 보니 머리에는 노투구를 쏘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이게 놋 5,000세겔이라는 것은 약 여러분 57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 57kg짜리를 걸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요,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말씀에 보니 그 창자루는 배틀치와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했어요. 창 하나가 7kg짜리 창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3m의 키에 온 몸을 다 놋과 갑옷으로 철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쫄보였으면은요,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은요, 얼마나 속이 비어있으면은요,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요, 저렇게도 감추고 저렇게도 둘러매고 살까?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배죠. 다윗처럼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죠. 멋있는 거 심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3m나 그렇게 큰 등치에 얼마나 자신이 없고 얼마나 무서웠었으면 그렇게 철과 놋을 다 둘러매고 자신을 보호할까요? 이것이 자신을 내세우는 하나의 위풍당당이라고 골리앗이 생각하고 블레셋은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창이 있어, 나에게는 갑옷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놋 각반이 있어, 나의 어깨를 봐봐, 내가 들고 있는 창을 봐, 내가 들고 있는 칼을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나아갑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은요,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을 자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걸로 나의 인생을 표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는 거지요.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죠.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17장에 이 45절에 보면은 그것을 조롱하는 말합니다. 골리앗 어깨가 무겁겠네. 디스크 걸리겠어. 담 걸리겠네. 약 먹어야 되겠네. 담약 좀 드셔보셔요 라고 그렇게 조롱하듯이 그렇게 큰 어깨에다 뭘 메고 다녀. 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럴 때 그의 믿음 앞에 그는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이런 사단이, 어둠이 나에게 싸우고자 나에게 대들 때 17장 1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할 때, 또한 4절 말씀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골리앗이 나에게 올 때, 그리고 나에게 싸움을 도두어 오는 그 싸움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크게 느껴져도 너무 커서 이건 도망가야 되겠다,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할 때는 크게 느껴져도 우리 그리스도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싸움을 도와왔으면 뒤로 물러서면 당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건가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골리앗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도 더 많은 창을 준비하고 더 많은 갑옷을 준비하고 더 많은 철을 준비하고, 키가 작으니까 막대기라도 서가지고 서커스처럼 여러분 큰 막대기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싸우는 방식을 우리 깨달아 봅시다. 이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첫째, 겸손함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왜 겸손으로 싸우셔야 됩니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나가면 당연히 3m의 여러분 큰 키와 육중한 사람 앞에서 다윗은 미소년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는 싸울 때 우리는 세상에 그대로 우리의 이런 자연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굉장하게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단의 실력은 엄청 좋습니다. 사단은 천사가 마귀가 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가볍게 볼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이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힘을 못 씁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라는 걸 주세요. 은혜가 입은 자, 은혜가 입이어진 자,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가는 곳마다 순족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은혜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를 잊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선물을 자주 주십니다.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선물을 주시고, 능력의 선물을 주시고,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건강의 선물을 주시고,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모든 선물을 다 주세요. 은혜가 입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고요. 또 은혜를 품고 살 때 은혜는 계속 쌓아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놔버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자가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윗이 그리하였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골리앗 앞에서는 달려나갔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말씀 앞에서는 복종, 세상에서는 가고 담대하게. 그러나 안 되는 인생, 누구처럼요? 사울왕처럼.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꼿꼿하고 뻣뻣함으로 버티고 서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는 숨고 두려워하고. 이거 안 되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꼿꼿하고 고집스러웠는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크게 두려워하고 숨어 있어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침상이 둥둥 떠내려갈 정도, 둥둥 뜰 정도로 회개하고, 때로는 울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저 세상 앞에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는 가고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여라, 마귀는 대적해라. 겸손한 자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세 번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세 번째, 내 마음 안에 있는 여지,
내 마음에 있는 안일한 마음,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 내 마음 안에 적당히 이 정도는 괜찮게 하자, 그 적당히 여지를 남겨둔 마음 다 벗어버리고. 사단은 잘 알아요. 지금 이미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변한 것들을 훅 밀어버려요.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살짝 밀어서 그 틈을 쑥 타서 훅 밀어버려요. 사단은 틈을 노리는데 명수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틈을 내주지 마라. 틈을 내줘서는 안 돼. 마음을 성결하게 누구께 더 밀착하라고요? 하나님께 밀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이렇게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첫째 겸손함,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 세 번째로는 성결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결의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 한나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레슨을 좀 받기 원합니다. 사단이 문제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 앞에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싸우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세 가지를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또 한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누가요? 분인나가 싸움을 걸어와요. 가만히 있는 한나에게, 너무 평온한 한나에게, 평온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조용히 감사함을 살고 있는 한나를 건드려요.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듯이 한나를 건드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수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졸다가 이 부분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 부분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싸움을 걸으면 싸우라고요? 앞뒤로 졸다가 그 부분만 눈독 아멘 하시고 그것만 가슴에 담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싸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아멘. 싸우는 방법 세 가지 한 번만 더 할까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누구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나아가는 방해되는 것들은 싹싹싹싹 버리고 여러분 성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분이 나고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날 너무 괴롭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이렇게 계속 싹싹싹싹 건드는 이런 분이 나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요,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싹싹싹싹싹 나를 이렇게 잠자는 나를, 조용한 나를 이렇게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때 그 적수인 부인나와 같이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참으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그냥 뭘로 보는 것이야? 물로 보나? 나를 왜 이러지? 라고 하며 같이 격분해버리면 져요. 왜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온유와 어떤 아름다운 성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정말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빨로 또 여러분의 성격으로 이길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10년 하면 그동안 많이 꺾였기 때문에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말빨이 이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싸우면은 여러분의 어떤 말빨과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혈기로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10년 정도 하고 나면 혈기도 하나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셔가지고요, 혈기가 다 꺾였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면은 온몸만 떨리고요, 입도 안 열리고요, 당하고 와요. 하지 마세요.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못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10절 말씀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싸움이 걸어오니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이 장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 찬양, 고백을 하고 난다면 적수인 분이 나가 여러분을 싹싹싹싹 긁고 여러분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10절로 가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10절로 가리라. 10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면 2장 1절의 간증, 2장 1절의 고백, 2장 1절의 기도,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드신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여러분도 육신을 갖고 있고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기는 것이지 연약하다고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다. 2장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왜 되십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맞습니다. 분인나 또한 오늘 골리앗이 지금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과 교만하고 오만한 말 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말을 떠들어댑니다. 그가 서서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사울의 신복들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싸우자는 거죠. 겁쟁이 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절 말씀에 그가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나와서 싸우자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리석은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싸우지 않고 두려워 숨으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8절, 9절, 10절의 말로 싸움을 돋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세상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너를 이기면 너는 나의 종이 돼. 이게 세상의 법칙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맞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11절처럼 어리석게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도 나도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너도 나 건들지 말고 우리 적당선에서 타 앞에서 조용히 살자. 너도 좀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을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숨 죽이고 있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숨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 할 테니까 우리 각자 저거 서로 예민한 부분은 서로 모른 척하고 각자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 싸움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혈기가 아니었죠. 겸손이었고 복종이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결이었으며 기도였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숨 죽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숨 죽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셔서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6절과 8절 말씀은 모든 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 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고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가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8절 말씀에 주님은 너무 멋진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모든 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연약했었지만 다윗의 순간순간은 너무나도 가치로웠고 아주 근사하고 멋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어가며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이 티끌, 이 세상에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은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구원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지옥에 갈 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영생으로 천국 가는 백성도 있을 것이고 지옥 가는 백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영생을 가는 자 중에 그 중에 별처럼 빛난 자가 있대요.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다 옳은 대로. 옳은 대로 어딜까요? 나의 품 안일까요? 나의 치마 자락 아닐까요? 나의 바지 아닐까요? 나일까요? 나는 옳지 않아요. 오직 옳으시고 선하신 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옳은 분은 한 분밖에 없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항상 그 옳은 길로 여러분 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 악한 마귀가 사단 공중옷에 잡고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골리앗처럼 싸움을 걸어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고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8편로 이겨 봅시다. 시편 18편 28절 말씀 제가 읽고 29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등불을 켜주셨습니까? 오늘 사무엘 17장 말씀을 말씀의 등불을 켜주셨으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먼저 우리가 충만을 받고 밝히시려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삶처럼 여러분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29절로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